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8절부터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dom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하느니라.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중학생쯤 됐을 때입니다. 마루에 이렇게 앉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앉았죠. 그래서 그걸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네가 이제 나이가 1살, 2살, 어느덧 중학생이 됐으니까 내가 이 말도 해줄게. 그러시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자는 요물이래. 아니, 아버지가 내가 그러니까 여자는 요물이래. 조심해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나는 아버지가 왜 나한테 여자가, 아니, 지금 부모님과 여기 계시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키우시는 분이 아무리 봐도 요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박보검 권사님 요물로 보입니까? 보이죠? 아무리 봐도 나는 우리 어머니가 요물로 안 보이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여자는 요물. 왜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실까? 나 도무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성경 속에 선악과 사건에 빠진 여자는 사실 요물입니다. 듣기가 거북하십니까, 여자들? 거북해도 들으셔야 돼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여자는 요물. 지금도 자기 남편을 힘들게 하거나 남편을 죽이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남편을 막 들이받아버리거나 남편을 향해서 이 새끼 저 새끼 CXX 하여튼 험한 욕까지 하면서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쫓아내고 남편을 죽이는 여자들이 지금도 세상에 많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요물인데 마귀에게 속한 여자도 요물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마귀가 악한 영인데 악한 놈인데 마귀에게 속한 여자라면 악한 여자 맞잖아요.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처음부터 인간을 속인 그 마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인 그 마귀, 근데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 누구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까?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놈이 어떤 놈인 줄 아냐? 그놈은 처음부터 너희를 속인 자요. 너희들을 죽인 자다.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에 빠진 여자는 악한 자요, 영물인 것입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여자들은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마귀의 자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남자는 안 그럴까요? 남자도 선악과 사건에 빠졌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남자 역시 영물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니까, 마귀가 영물이니까, 영물의 자녀니까 역시 영물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에 빠진 남자, 여자 다 같은 영물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말씀을 저렇게 세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에 다 있는 얘기라고. 정원기 목사가 이 말 만든 게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로마서 1장 읽으셨잖아요. 들어가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며칠 보니까 조금 전에 읽었는데도 목사님 왜 오늘 세게 말씀하시나? 기분 나쁜데. 나 오늘 교회 안 오려고 했는데 이거 괜히 와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 듣고 있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자, 로마서 1장 28절.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보시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거 계속 읽어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이 어떤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느냐. 방금 읽으신 말씀도 되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삽니다. 왜 인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 선악과 사건에 빠졌기 때문에. 즉,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7절 20절.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제대로 모르면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왜 사람이 저런 모습을 보이지? 선악과 사건 때. 왜 저 사람은 또 저런 모습을 보이지? 선악과 사건 때. 창세기 3장 6절에서 6절. 그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려면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알아요.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를 알아요. 그 사건을 모르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고 또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쫓아내게 되고 죽이게 되고. 그러니까 일단 세상에 태어났다면 선악과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닭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닭도.
사람 세계에 거하게 된 그 죄로 인해서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됐다고 했죠.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 그 만나는 문제들 때문에 또 염려하고 속상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죽어 지옥에서 던졌었죠.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4절.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그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이제 해방이 된 거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그러므로 그 어디서나 앉아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요. 더 이상 부족함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룰루랄라의 삶인 거죠.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그대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죠?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여자의 부성이 마태복음 1장 16절 보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지혜에 빠진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이 외에 다른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죄에서 건져질 수가 없는 거죠.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뭡니까? 자주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열어봅시다. 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 사람인 거죠.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났거든요. 무슨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 일 하나 했더니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다.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돈을 주고도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고요.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설령 성경 요 내용을 전체, 이 성경 전체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말씀들을 다 알아도 그렇게 안 됩니다. 성경 내용을 다 알아도 그렇게 안 된다니까? 세상 지식은 물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일이 있다고 가르쳐줘도 그 일을 아는 사람들이 많고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만을 듣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늘 들어야 할 말씀.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또 그 말씀 또 하시네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말씀 하지 말고 다른 말씀 조금만 하고 빨리 마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계속 들어요. 듣다 보면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이 아직 믿음이 안 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는 상태에 해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기에게 없으면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됩니다. 믿음이 와야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와야 감사함으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드는데 오늘도 또 들어볼게요. 잘 봐요.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죠? 예, 이 정도 크기면 여러분들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이고 주인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싶어서 목사님 그거 저에게 주세요라고 간절히 구했어요. 저에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그냥 딱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에 이것이 딱 들리는 순간 감사합니다 소리부터 먼저 나오겠죠. 이것이 여러분 손에 들리기 전에는 그렇게 안 돼요.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돼, 이 말씀을. 그죠? 그냥 이거 가짜 다이아몬드인데 이거 진짜로 생각하고 들어야 돼. 이거 요 정도면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진짜 이 정도면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받지 않는 상태니까 감사가 안 나와. 그냥 그림의 떡일 뿐이야, 여러분들.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탁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손에 이게 딱 왔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손에 탁 얹히는 순간,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안 시켰어.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날 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거 내가 안 가르쳤어. 근데,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거 딱 여러분 손에 딱 들리는 순간, 감사합니다! 하게 돼 있어. 저절로 감사합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바로 구부러져. 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귀한 선물,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그 선물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고요. 요 눈에 보이는 이 다이아몬드도 여러분 손에 이렇게 딱 놓이면 내가 받았구나 느끼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하나님 앞에 저절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된다니까.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 있어. 그 저절로 그렇게 돼버려요. 저절로. 왜냐 그러면 제 손에 들린 이 다이아몬드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 선물이 더 귀한 선물이라는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손에 들린 이건 육적인 다이아몬드보다 하늘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너무 감사해서 저절로 그냥 자기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어떻게 됩니까?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진다니까? 진짜 내가 육적인 다이아몬드면 내가 진짜 한번 해보겠는데 이게 가짜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 수도 없고 다음 시간에는 진짜 이만한 진짜 다이아몬드 요만한 걸 내가 가서 구입해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정도 크기 딱 받고 나면 아마 엎드려가지고 한동안 안 일어날 겁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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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가지고 아예 안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나. 내가 아이고 진짜 괜찮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일어날 거라고. 아마 날마다 나한테 아마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할 거예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가 있으면서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또 볼 때마다 목사님 생각이 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은 도저히 문자로만 감사합니다. 이거 문자로만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 기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될 거라고. 이게 진짜죠. 근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예. 그것이 진짜 귀한 선물, 참으로 엄청난 선물이거든요.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선물이라고. 예. 그 선물을 받게 되면 저절로 딱 엎드려주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안 일어나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가치를 아는 만큼 감사하고 가치를 아는 것만큼 엎드리게 된다. 방금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그래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들이 그럴걸요? 가치를 아는 만큼 감사하게 돼 있고 귀하게 돼 있어. 이거 봐봐. 돌멩이가 없는데 여기 돌멩이 있지. 이건 돌멩이야. 이건 돌멩이에요. 이거 돌멩이. 여러분 눈에 다 보이죠? 금방 화분에서 내가 가져온 돌멩이에요. 돌멩이. 이 돌멩이 이건 여러분들이 가치 없게 여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가치 없는 이 물건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안 받아갈걸요?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요. 내가 이 돌멩이를 가지고, 자,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와서 받아갈 사람이 누가 있어? 없어. 왜 그러느냐? 이 돌멩이는 가치 없는 것임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 돌멩이를 여러분이 이제 받으러 나왔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돌멩이를 드렸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볼까 직접? 여러분 나와봐 누군가 그래. 나와봐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받으면 나한테 감사합니다 이 인사가 될까 안 될까? 안 돼. 목사님 이게 뭐라고 내한테 이걸 줍니까? 아 귀찮게 이렇게 여러분이 말합니다. 짜증낸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감사하기는커녕. 아, 뭐 한다고 돌멩이를 나한테 주세요. 아, 이거, 우리 동네 가면, 이게 교회 밖에 나가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감사하기는 그냥 시기를 짜증낼걸?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게 돌멩이기 때문에 그래, 돌멩이. 그런데, 다이아몬드, 이건 다이아몬드. 자, 제 손에 들린 이거는 다이아몬드잖아요, 이제. 이거는 진짜 귀한 거잖아요. 예. 이거 이제 가짜 다이아몬드지만 진짜로 생각하고 들어가. 자, 진짜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에게 드린다 했을 때, 여러분이 이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서 절을 몇 번을 할 거예요. 그죠?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이 다이아몬드는 이 돌멩이에 비해서, 예, 너무나 엄청난 귀한 물건, 가치 있는 물건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자, 여기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게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짜 참 다이아몬드라는 말이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요. 근데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다이아몬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는 듣는데, 진짜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기 전까지는 이게 가치 있게 안 여겨져요.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아, 가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은 가질 수가 있어. 근데 믿음과 달라, 그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예수가 참 다이아몬드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 받게 된 그때 비로소 그걸 알게 돼. 그 전까지는 몰라. 받게 돼야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할 수 있고 엎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 도대체 어느 정도나 여러분은 가치 있게 여겨집니까? 혹시 돌멩이만큼 못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까? 돌멩이 그러니까 좀 너무 하니까 그러면 돈.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예수를 돈보다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명예, 권력, 세상 지식, 세상 부귀 영화. 그 예수를 그런 것들보다 더 가치 없는 존재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느냐. 그냥 말로만 예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를 점검해보고 없으면 이것부터 먼저 구해라. 다른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이것부터 먼저 구해라.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자기에게 와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난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난다. 그러면 돈이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는 돈이 없을 때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쩔쩔매고 돈 때문에 그냥 막 신경질 짜증도 내고 그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진 믿음이 자기에게 왔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돈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모습이 어디 가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믿음이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돈 문제뿐만 아니고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집에서도 문제를 만나고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 문제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라고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라고. 믿음이 자기에게 왔다면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 그것 어디 보면 다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 펴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임과 되고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죠.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 믿음이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그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또 이것도 해놓고 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 왕 제사장 선지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찬송가 96장에 웃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한다?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했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그 말은 뭔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인가되고 갇혀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만 매이고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매이고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이제 자유케 되는 거죠. 보세요. 매여있고 갇혀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 매여있고 갇혀있게 되면
힘듭니다. 괴로워요. 미치고 환장하게 돼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의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버려요. 율법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매이고 갇혀있는 상태라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탄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죽는 날까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무엇이 오기 전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 그러면 이제 온 후에는 어떻게 될까? 자, 읽어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자, 거기를 믿음이 온 후에 이렇게 합시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온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매인마되고 갇혀있던 자들이 거기서 풀려나게 되죠. 율법에서만 풀려납니까? 율법에서만 해방됩니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는 거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찬송가 438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하게 되죠. 찬송가 384장의 역사가 일어나죠. 온 세상, 온 문제를 이기게 되죠. 찬송가 357장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무엇이 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그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온 후에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 그런 제 문제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심히 짜증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믿음이 아직 자기에게 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무엇부터 먼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믿음부터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애를 써봤자 안 된다고. 무엇이 와버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믿음이 와버리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뭐가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자기에게 와 있는지 아직 오지 않았는지를 점검해보라.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똑바로 알고 내가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 말씀드린 지가 몇 년째인 줄 아세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돼. 이전에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지는 말씀을 듣고 점검해보고 내게 아직 믿음이 없구나 싶으면 그것부터 먼저 구하라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으라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이 아닐 수도 있고 다음 시간에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직 믿음이 없었구나. 점검이 되면 뭐부터 구해야 돼? 믿음부터 구해야 돼. 여기서 믿음, 이게 중요한데 무엇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조금 전에도 제가 풀어서 얘기했어요. 예수는 그렇게 엄청난 분이에요. 예,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버리면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가지려고 하거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 한 개를 딱 챙기면 되는 거예요. 믿음 한 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한 개만 챙기면 돼. 그러면 다 해결되어 버리고 다 얻게 되어 버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살게 돼. 그래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라고 말을 하는 거.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사망도 나를 올가맬 수가 없어요. 사망도. 죽음 문제도 나를 올가맬 수가 없다니까. 나는 그 죽음 문제에서도 해방된 자니까.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 내가 사는 중에 만나는 문제들, 그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 문제를 해결해 놨는데, 나머지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내가 천국을 얻은 상태인데, 영생을 얻은 상태인데, 뭐가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오실 메시아를 놓고, 오실 그리스도를 놓고 지금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니.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지. 정원기 목사가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지만 메시아가 와버린 후에 태어난 정원기 목사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된 사람을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된 것이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뭘 다른 걸 어떻게 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을 노래하라고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해당하는 사람.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없어요. 돈을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그거 상관없어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좀 실수하고 모자라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를 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그러니까 뭐니 해도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그거 점검해보고 없다고 판단되면 그것부터 먼저 구하라.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에베소서 1장 열었습니까? 3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거기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되죠. 자, 사도 바울 입에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이 터져 나왔어요. 네. 지금 찬송하리로다 그 말을 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도 이사야 43장 21절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정은기 목사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찬송하리로다. 이 말 속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인에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 찬송하리라 속에 그게 그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걸 알고 지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한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보세요. 복을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 앞에 말씀이 붙어 있느냐 그러면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복. 그 다음에 그 신령한 앞에 또 단어가 모든이라는 단어 붙어 있죠.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다 받아버렸어요. 내가 다 받아버렸다니까? 모든 신령한 복을 나는 다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다 받아버렸으니까. 이 복이 어디 안에 있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신령한 복 그 자체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찬송가 96장 그 가사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그 자체라는 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고.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의 근원.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신령한 복의 근원이시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지. 그렇게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그 신령한 복은 무엇으로 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믿음과 동시에 이것이 전부 다 내 것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신령한 모든 복은 믿음과 함께 옵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은 왔으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드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와서 들어야 알게 되고요.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도 와서 들어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순간 신령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 것이 되고요. 이 신령한 복, 이 속에 그리스도를 펼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게 전부 신령한 것들입니다. 그게. 그것이 전부 자기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는구나.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는 다 받았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걸 내가 들여다 봐버렸잖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들여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그걸 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내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해주신 것이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런 사람이 된 상태에서 세상을 살다가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 발을 딛고 있다.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지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하늘과 땅만큼 차이를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을 좀 내려놓고 저 세상 사람들과 천지 차이가 나지만 그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좀 숨겨놓고 천지 차이가 안 나는 사람처럼 그냥 그들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상대를 하고 있는 거죠. 천지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가버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내 곁에 있지를 않으려고 그래. 저 이상한 놈이다. 쟤는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지가 우리들하고 천지 차이가 난단다. 근데 저런 말을 하는 저 인간한테, 저런 인간하고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고 해야 되겠나?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천지 차이가 나지만 그걸 잠시 내려놓고 천지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좀 하고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들처럼 이런 사람 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한 3, 40분 동안 그냥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가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 엄청난 내용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들으면서 온다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온다고. 그 뒤에 좀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조금 더 읽고 책 속으로 들어갑시다. 곧 창세전에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공짜로 그 말입니다. 공짜로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 있죠. 내용을 이런 영적인 내용을 알고 이 영적인 내용이 자기 것이 됐다면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뛰어넘어서 자 거기 12절로 넘어오세요. 12절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뭐예요? 계속해서 무슨 단어가 떠 있어요? 찬송. 계속해서 찬송이라는 단어가 떠 있죠. 결국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결국 무슨 사람 되게 해주려고?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려면 각 사람에게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믿음인 거죠. 그렇죠. 믿음. 무엇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시려고 이런저런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책 속으로 좀 들어보세요.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290페이지. 290페이지. 290페이지 찾아왔어요? 네. 지난 시간에 그 무속인이 이순신 장군 묘에 가서 식칼을 수십 개를 뽑았다고 했죠. 맨정신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무속인 결국 귀신 들린 자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시킨 대로 한 거라고. 맨정신으로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라고. 자, 이제는 290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보면 불안한 세상에 살면 자, 찾았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불안한 세상에 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두려울 수밖에 없다. 공포감에 사로잡히고 외로움과 소외감에 몸을 떨 수밖에 없다. 근심 걱정으로 나날을 보낸다. 하루에도 5만 가지 걱정을 다한다. 열등감, 배신감, 소외감, 절망감, 허무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한다.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사기, 수근수근하기 좋아하고 무정하며 무죄하고 악을 도모한다. 선악과 사건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성경 들어오세요. 로마서 1장으로. 자, 성경을 일단 열어젖히시고 제가 성경 로마서 1장 28절부터 쭉 거기에 책에다가 적어놨는데 자, 성경을 일단 펴시고요. 로마서 1장 찾아왔습니까? 네.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인데 네. 다시 한번 쭉 읽어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말씀 중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어디에? 자기 마음.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인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산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원망 불평이 나오고 신경질 짜증이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염려, 불안,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이 나온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 근데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그런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불순종은 바로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 선악과 사건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고. 지금도 똑같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특히 언제 두기 싫어하느냐? 자기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한다. 저 세상 사람들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마음에 그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게 되면 자기 자존심이 상해도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문제를 만나도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면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것도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것도 그냥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 특히 언제 그런 모습이 보인다?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 또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만나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생각하지 말고 답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답.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답이잖아요. 자기 마음에 답을 두기 싫어한다고. 답을 두기 싫어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자기 마음에 답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답을 두기 싫어한다. 그럼 문제들을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죠. 그래서 저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모든 문제의 답을 마음속에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존심 상하는 문제 만날 때는 그냥 하나님 필요 없어. 금전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를 만났어. 그때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해놓고 헬기 부리지 말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지 말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살아야 돼요. 답을 가진 상태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기 편리에 따라서 가졌다가
또 때로는 또 버렸다가 이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불리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예. 291페이지 보세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발작을 일으키고 우울증, 불면증, 노이로제 등 정신문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화병에 걸려 육신이 마른 맹태처럼 바짝 말라 병들어 죽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화병에 걸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화병에 걸린 사람. 집안 사정에 대한 얘기 좀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그분이 이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선생님, 제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제가 지금 화병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니 화병에 걸리게 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제가 그 일로 인해서 제가 화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바짝 말라버렸고 선생님 보시다시피 얼굴도 이렇게 새까맣게 되고 진짜 얼굴이 새까맣고 몸이 바짝 말라 마른 명태처럼 바짝 말라. 그래서 여기다가 마른 명태처럼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에 마른 명태처럼 바짝 말라 있다 그랬죠? 네. 제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예요. 아, 이 합병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제가 직접 눈여겨봤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는 그 상처 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저것들을 찾기만 하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그 복수심도 막 작동이 되고 있겠죠. 그러는 사이에 자기 몸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얘기를 적어봤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못 이기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실제로. 내가 지금 보고 한 얘기예요. 없는 얘기 만들어서 얘기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울증으로도 합병으로도 드러납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수천 번 다짐해도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오면 그런 삶을 벗어나게 됩니다. 합병에 걸려 있다가도 합병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양 섭취를 못해서도 병이 생기지만 어떤 문제로 인해 마음이 불편 또는 불안하면 면역 기능도 낮아지고 몸도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잠언 17장 열어보세요. 잠언 17장 22절.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먼 훗날 천국에 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천국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현실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뀔 수 있는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영적인 것도 있지만 육적인 것도 포함이 된다.
장차 천국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현실의 얘기이기도 하다. 현실의. 자, 잠언 17장 22절 열었습니까? 예, 열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7장 22절. 다 같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거 보세요. 이 말씀은 그대로 합병에 걸린 사람 뼈가 말라버려요. 뼈만 마른 게 아니고 살이 바짝 말라버린 마르면 때처럼 살이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뭐가 상하는 거예요? 뼈가 상하는 거예요. 뼈가 마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데 그러면 마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즐거우려면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마음은 늘 즐겁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 하면 몸에도 좋다. 몸에도.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령이 어떻게 돼요? 쪼그라듭니다. 예, 마음이 쪼그라들고요. 마음이 쪼그라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도 육신의 이 세포들도 쪼그라들어요. 그 다음에 뼈도 마르게 되고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 이 영육간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간에 좋은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벌 장소로 가게 된다. 그것이 지옥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벌의 장소로 가게 된다.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16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건 열어젖히면 여러분들이 집에 도착하면 아마 새벽 시간 될 것 같아서 이건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부자와 그 거지 얘기인데 천국에 가 있는 거지 잘 알고 계시죠? 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철망 안에 햄스터를 집어넣어가지고 독수리가 잘 다니는 길목에 갖다 놨어요. 잠시 후에 독수리가 날아왔어요. 그 햄스터를 잡아먹기 위해서 철망 위에 탁 날아앉았어요. 철망 안에 갇힌 햄스터를 잡아먹으려고 뿌리를 철망 안으로 넣어봤자 햄스터가 잡힐 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 그 발톱을 가지고 햄스터를 낚아채려고 해도 철망 안에 발톱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햄스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독수리가 볼 때는 그 햄스터가 참 맛있게 보였겠죠. 이야, 어쩐 일이냐요. 오늘따라 요놈이 도망도 안 가고 뭉치고 있네. 이것은 오늘부로 내 밥이다. 그 생각하고 철망 위에 날아앉았지만 결국 햄스터를 잡아먹으려고 독수리가 철망 위에 내려앉았는데 결국은 누가 잡혀죽게 됐어요? 왜? 독수리가 잡혀죽게 된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독수리를 잡기 위해서 철망 안에다가
햄스트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독수리가 잘 다니는 곳에 갖다 놓은 거잖아요. 그 철망 위에 올가미를 여러 개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독수리가 햄스트를 잡아먹으려고 이리저리 부리를 쫓고 발톱을 사용해서 이리저리 움직이 보다가 발이 올가미에 탁 걸려버린 거죠. 햄스트를 잡아먹으려고 날아든 독수리가 햄스트를 잡아먹지도 못한 채 지가 죽게 된 거예요. 독수리가 죽게 된 거예요. 자, 저는 영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미 에덴 동산에서 저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그죠? 그런데 그 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결국 먹고 말았어요. 그날따라 보니까 그 선악과가 담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보여. 그걸 덥석이냐 땀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는데,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그런 우리를 구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보라고 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점검이 된다고 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자기에게 믿음이 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즉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으면 그 문제를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을 가졌는데 어떻게 문제를 못 이겨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니까 문제를 못 이기는 거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말은 답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그 문제의 답을 자기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자존심 상한 상태에서 그냥 성질도 막 좀 내고 싶고 막 혈기도 좀 부리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게 되니까 성질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증거가 뭐예요? 선악과 사건. 그때부터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지금까지도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순종이 안 된다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믿음이 있나 없나 자기가 이제 점검이 됐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구해라? 믿음부터 구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부터 가져야 그 믿음 가지면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늘 삶의 현장에서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존재하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